사도행전 18장 24절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다니며 에베소와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같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아침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누가에 의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어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초대교회, 개척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성령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24절에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철학을 잘 배워가지고 언변이 좋았어요. 말을 잘했다는 뜻이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를 보면 열심히 있었고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도 능통했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도 있고 준비도 돼 있었는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지만 성경에 능통하다는 건 구약 성경이겠죠. 율법에 관하여 능통한데 예수에 관하여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맞는 것이죠.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 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다가 초빙해서 자기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 열심히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에 관한 지식을, 교회에 관한 지식을 또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열심도 있는데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최근에 하고 있는 세가족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훈련 레벨 1, 2, 3를 한번 배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이게 참 은혜롭게 배운 것을 금방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한 거 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해보면은 저도 수요일쯤 되면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까먹어요. 왜냐하면 또 월요일 날 되면 설교하죠. 화요일 날 되면 설교하죠. 수요일 날 되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뭔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일을 수시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청빙히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풀어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배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교회들이 단단해지려면 열심히 성경을 풀어서 배우고 익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균형을 잡히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열심히 익히고 배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런데 제일 잘 은혜 받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같은 얘기를 10번, 20번 가르치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암기가 되고 쫙 돼요. 근데 한 번 들은 사람은 그때는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씩이라도 듣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글 없는 책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제일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서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27절 같이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바울만 열심히 사역한 게 아니라 아볼로라는 도용자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끼치게 돼요. 여기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는데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는데 소위 말하면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로서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가 생겨났는데 사람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배경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혹은 헬라 시대의 문학을 철학을 근거로 해서 갖고 있던 선입견과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시작됐는데 논쟁거리가 많았고 분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과 논란거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다시 좀 가르쳐달라 하는데 이때 누가 가냐면 아볼로가 갑니다. 근데 아볼로가 가서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더 많이 배웠던 이 아볼로가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전도가 돼서 세워진 개척교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바울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김연한 수의사님도 보면 금요일날 방석을 갖다가 여기다 쫙 깔아주세요. 그 일을 지금 벌써 1년 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입니까? 제가 아는 한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셨어요. 우리 신효옥 권사님도 교회 우리 굿모닝 세븐에 지금 딱 1년째, 그죠? 지금 우리가 12개월째 하고 있죠. 12개월째 10분 전에 오셔서 방송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동역자인 거예요. 그럼 제가 혼자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방석도 깔아야 되지, 마이크도 켜놔야 되지. 그거 제가 혼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열심히 여러분들이 새가족반을 하시고 저에게 제자반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새가족의 섬김이가 되셔야 되고 그분들에게 제자로 삼아서 또 가르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들이 막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척교회들마다 담당하여 섬겼던 아볼로,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시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예,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되어야 함, 즉 동역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예배 마치고 1시쯤 됐는데 제가 여기로 한번 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꼬마들 있죠. 빵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강대상 위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제 흉내를 내고 여기서 율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애들이 이걸 놓고 갔네요. 여기서 이제 서가지고 여기서 막 춤추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그때 이제 그런 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걔네들이 저의 동역자가 될 겁니다. 걔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시고 저의 동역자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심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가서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은혜의 말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아볼로가 얘기한 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또 2절에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믿는 것이 있고 성령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믿는 것이 있고 성령 받는 것이 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럼 어떤 제자들인데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어느 교회를 가보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금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박수치며 찬성하는 것도 금기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것도 금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음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일 듯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뜨거웠던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뜨겁게 이어졌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믿을 때 약속한 바 보혜사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마땅히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선교지 복음이 이렇게 세련되게 막 신학자들에 의해서 혹은 목사님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훈련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집사님들이 또는 복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보면은 초등학교, 유치원 혹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하는 수준의 복음을 전해요. 단순하죠. 주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쉽게
뭐 어쨌든 깊은 지식을 못 배웠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냥 뜨거운 거예요. 찬양하는데 저 아프리카에, 중국 땅에 이런 데 가보면 막 춤을 추며, 인도 땅에 가면 막 성령이 부릴 듯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헌신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세련된 깊이 있는 신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단순한 사건이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를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성령의 사람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의 역사와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교회가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며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동역자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볼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또 다른 아볼로를 세워줘야 돼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가서 물을 주잖아요.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초청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열매 맺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9주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성숙해 가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물을 주고 있고, 열심히 청소년들에게 물을 주고 있고, 열심히 청년들에게 물을 주고 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금요성령교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성훈련했어요. 이제 방학이 또 돌아오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또 영성훈련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우리 교회의 아볼로가 되고, 이들이 우리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일꾼들,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볼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